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니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려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언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악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 49장에서 5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54장에서 55장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것이었다면 56장은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지난 1장에서 52장의 주제를 요약해 줍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기에서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선포는 1장에서 39장의 주제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는 메시지는 40장에서 55장의 약속을 요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바른 걸음과 옳은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과 의로움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직면하면 이 말씀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실상과 직면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초라한지, 또한 얼마나 형편없고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 지난 삶이 정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소명을 받았을 때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스스로 결단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에서 중요한 것은 속죄제나 속건제의 규모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마음의 돌이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가깝게 임박해 있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약속을 통해 현재적 명령으로서 이제 죄와 욕심에서 돌이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본문에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며 사는 삶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기록될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외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장엄한 성전의 건축과 화려한 예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성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의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순종의 절정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에는 손도 대지 않는 의로운 삶을 요구하고 있으신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과 6절에도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안식일을 지켜서 자신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며 그날을 더럽히고 일하는 사람은 죽이라 하실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지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없으니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한다는 휴식의 개념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두 가지 면이 중요한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노예 스스로의 능력으로 애굽 제국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되새겼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래째 쉬신 것은 앞에 창조가 완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었기 때문에 쉬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시키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킬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해방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이방인들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오늘 본문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약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주님은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여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란 애당초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그들의 공헌과 공로가 없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곳에 있을 수 있고 그날을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누군가를 차별하고 그곳에 출입을 막고 있다면 또 그 예배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이방인과 고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소외받는 계층을 대표합니다. 이방인들은 우상숭배와 이교적인 문화로 인해 처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에 소속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고자, 즉 성불구자들은
자녀를 낳을 가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공동체 내에서의 수치와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사람들이 거론되어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있는 소외 계층을 배척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정체성과 거룩함을 지킬 수 있기에 만들기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율법의 내적 의미는 세월을 지나면서 점점 왜곡되어 오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안쪽에 있는 내뜰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적어도 바깥쪽의 외뜰에서 출입이 허용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로마의 권력과 결탁하여 성전 외뜰의 이방인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자신들의 허가를 받은 장사꾼들을 거기에 앉히고 거기서 제물에 쓸 짐승들을 사고 팔았습니다. 성전 제사가 막대한 이권을 챙길 수 있는 수익 사업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이권을 챙기기 위해 율법을 앞세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이방인들을 내쫓았습니다. 이처럼 탐욕에 물든 지도자들이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혈통적으로 순수했던 이스라엘 자손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이방인과 고자들을 예로 들어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를 확대합니다. 그들에 대한 수식어는 나의 언약, 곧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육체의 후손을 낳는 것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함께 영원한 이름을 주어 그것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고자, 곧 자손이 없다는 것은 결국 역사에서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그의 이름은 기념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 비록 이 땅의 역사에서는 사라지지만 영원 속에 남겨지게 될 것이라는 한 차원 높은 은혜의 약속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이어집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인도될 것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소에서 기쁘게 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이 하나님의 제단에 연락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혈통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원하면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는 이방인들의 제물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논의가 맞춰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총회에는 이방인이나 장애인들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인과 장애인들은 자격 없는 사람들의 대표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 차이가 없고 건강한 자와 장애인의 차별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에는 가입 자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그 학교에 입학할 실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취업은 그 직장에서 원하는 모습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회사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격 없는 사람들만 모여서 만든 기관이 교회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문 7절은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왜 하십니까? 기도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 인생의 터를, 내 인생의 소망을 나로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이 참된 회개의 삶이고 참된 거룩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위해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이 안식일임을 잊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자유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